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말씀 통독 가운데 또 사이사이의 수요예배, 토요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의 이중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 복된 수요 저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계신 곳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고린도 후서 10장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옳다함을 얻지 못하나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세상은 스스로 높이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힘께나 있으니까, 유명세가 있으니까 쳐다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쐐기를 받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참 재미있게 시작을 합니다. 11절이에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걸 척 대할 때만 잠깐 멈칫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논리성이 탁월했거든요. 후대 신학자들조차도 바울을 참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은 좀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계산이 정말 빠른 사람이었어요. 이익과 손해를 정확하게 가늠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엘리트 문화세,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었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사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청년이었고요. 다시 말해 바보처럼 어리석게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 내가 좀 어리석거든 좀 봐달라 이 말이죠. 왜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기준은 선명했습니다. 성공, 명예, 인정, 의로움, 율법적 열심이 탁월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확 바뀌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내가 쓰레기로 여기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전에 바울의 그 스펙을 보고 이 바울이 고백하면 전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해서 그 예수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온갖 오해도 받고 고생문이 호언한 거예요. 굶주리기도 하고 쫓겨다니고 진짜 세상에 참 바보짓이거든요. 피할 길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바보, 어리석은 사람, 또 본인 스스로도 내가 좀 어리석습니다. 좀 용납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어리석기로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보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음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에겐요, 자존심 다 팽개치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그렇죠. 또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사셨거든요. 세상 십자가를 보고 저건 실패다, 저건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4수년 지나고 있는데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 세상 앞에서 바로 이 십자가 참 어리석고 참 말도 안 되는 손해보는 길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바보 예수였어요. 다 하시면서도 속아주는 거죠. 바울이 예수의 길을 따라갔더란 말입니다. 아니, 어리석은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목숨 걸은 거예요. No U-turn, 전혀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 주십시오. 이유는 2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들어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을 어리석게 만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열심을 주경학자들은 사랑하는 이를 향해 목숨 걸 만큼 뺏기지 않으려 지키려고 하는 질투와 같은 열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뺏길 때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불이 나잖아요. 가만둘 수가 없죠. 정말 사랑하면 그만둘 수 없죠. 뺏길 수 없고 그걸 손해보는 걸 눈뜨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좀 더 바꿔 거룩한 질투란 말이죠.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 뭐 우리가 교류교에서 샘내서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그 사랑 받은 것에서 머물지 못하니까 속이 상한, 다른 게 뺏기니까. 구약을 보면 종종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하죠. 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신부가 신랑 곁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게 이제 호세아의 고멜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 부르셔요. 또 왔다가 또 무슨 인가에 넘어가면 또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또 불러 앉힙니다. 또 떠나갑니다.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 지금도까지도 되풀이되는 게 이스라엘의 흑역사예요. 하나님 징계하시죠. 왜? 사랑하니까 매를 댄단 말입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니까. 한 번 택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결국 그 열심의 끝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시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안 보이니까 너희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늘 높이세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가 내려갈게. 우리와 똑같은 몸이 되셔. 같은 눈과 눈을 마주하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마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바울이 놀랍게도 열심을 이어받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던데 이 고린도 교회 교회들도 똑같이 바울이 자기처럼 옛날처럼 뭐 열심히 해놓으면 자꾸 미혹돼서 가고 또 속썩이고 바울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을 오해하는 소리가 들리고 의심하고 심지어 그 바울 사도 만나 하는 그 말에 미혹돼서 그대로 믿는 바 됐어요. 바울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고린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교회 전체를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내가 참는다. 내가 견딘다. 아니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최대 목적은 자기 소속된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성도로 생겨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 하나예요. 나는 버리고 나는 욕해 좋으니까 예수께만 속해라. 이게 바울의 일편단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한 남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이 배타적인 거잖아요. 성도의 신앙도 오직 한 분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 버려야 되거든요. 예수가 최고니까. 기독교 신앙은 포용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한 분, 예수 한 분의 구원 없다는 배타성이 있거든요.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한 하나님 가야 되지 않냐. 이전에 바울이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면 중매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매에 서는 일만큼 욕먹기 쉬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중매 서보셨습니까? 정말 저는 없어요. 소개해달라는 소개 정말 쉽지 않아요. 전 미국에서 정말 쉽지 않아요. 백그라운드 전혀 모르니까. 잘 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욕을 먹는 사람이 중매쟁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소개했느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연결시켜 주냐라고 보면서 따지죠. 그래서 중매 서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결혼 중매 전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앱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바로 그 욕먹기 좋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천명을 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해 주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을 예수께 다시 이어주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꼭 붙들어 주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 중매쟁이로 살았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주 예수 연결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4월 5일에 전도 축제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몇 년째 기도하고 만나면 이해하는데 역시 더면 또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그냥 붙잡고 중매시킬 겁니다. 전도라고 하면 거절당하죠. 믿음이 약해서 붙들어 주려고 하면 오해받기도 하죠. 바울도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끊임없이 의심했고 공격했고 심지어 바울은 밀쳐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밖에 없다 합니다.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중매쟁이로 살겠다 합니다. 그게 바울의 열심이었습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 똑똑한 바울이 왜 혹시 못한 사람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은 그게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 사람을 하나님께 이어주는 그 다리가 되는 것,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사명의 넘버원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예수께 연결하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예수께 붙여주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 최고의 사명이라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참 바보짓이다. 어리석다 그러고, 그렇죠? 여기서 이 중매한다는 단어가요, 간절히 호소한다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은 다 그 사람 안 된다고 내돌리는 사람인데 바울은 됩니다. 주님께 기도, 주님 이 사람 써보세요. 지금은 흔들거리고 형편없고 부족하지만 주님 손이 붙들어 주시면 이 사람 되고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마음 품고 하지만 따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 속마음 다시 이 말씀 통해서 바로잡죠. 세상이 아니다 하는 손살을 치는 사람도 주님 이 사람 쓸만해라고 내가 주님 앞에 이 사람 보증해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는 자의 자세죠. 바울이 이런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중매쟁이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큰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봅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갑자기 에덴 동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꼭 붙어있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가고 벗어나 버릴까 하는 두려움. 그렇죠. 잘 믿다가 이 곁길로 빠지면 그땐 즐거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돌아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은 사랑하고 따르면 되거든요. 이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 오늘 통독의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러잖아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예수를 아는 거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는데 자꾸 이 신앙이 힘든 것은 자꾸 이게
이게 쉽게 우리 마음이 다른 거 양보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잘 믿다가도 뭐 하나 때문에 칵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린도가 예수를 완전히 떠나거나 버린 거 아니었어요.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순도 있는 마음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렵다. 마음이 심장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딱 죽으면요, 심장이 만약 크리티컬 타임이 5분 안에 심폐소생 못하면 심장이 썩어 들어갑니다. 5분이에요. 금방 썩어요. 고로 신앙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에는 뭐 길이 아닌 길을 가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들은 말씀 외에 다른 보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옷가게 가서 옷을 입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맞는 옷을 내가 찾아 입잖아요. 안 맞으면 곧 안 입으면 돼요. 근데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맞춰주셨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옷이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내 몸에 맞지 않는다 그걸 벗어던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옷에 이 말씀에 내가 그 옷에 쏙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옷 고르는 거와 맛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 죄성은 이 옷이 불편하죠. 예수님 때문에 갈 때 못 가고 불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자꾸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고. 그러나 신앙은 그 옷을 벗어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뭐예요? 내 맞지 않는 내 거를 내가 끊어내고 하나님 지금 옷에다 쑥 들어가서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덴 동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맞는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 옷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딱 하나만 하나의 금지고 다른 모든 허락해주는 그 완전한 자유의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하다가 그 옷이 마음에 안 든다 팽개쳐 버렸거든요. 던지고 불순종의 옷을 입습니다. 뱀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의 핵심은 너희는 피조물이 아니다. 아, 신나죠? 이 거짓말이 인류 역사를 무너뜨렸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로 예수 그리스도 오지 않습니까?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묘함입니다. 그 무기에 공격하는 무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이 가라지를 심어 놓는 거죠.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고 인류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흔들려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렵다라고 바울이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저러다 큰일 나지. 저러다 경을 치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경계선 따라 걷는 신앙이 있거든요. 그럼 반대 거기서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바울은 이 고린도서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단순한 믿음 하나 결코 놓지 마요. 여러분 많은 옷 왜 벗으려고 합니까? 이어서 바울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4절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강한 아이러니와 풍자가 들어있죠. 바울의 말은 그렇게 안 듣던 사람이 딴 데 뭐라 그러면 그냥 귀를 홀깃해가지고 진짜 막 넘어가. 이 신앙이 귀가 여린 귀가 이 얇은 옅은 사람은 참 쉽습니다. 일로 가면 일로 쏠리고 절로 가면 절로 쏠리거든요.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듣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거짓 교사들의 말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느냐. 세 가지를 말하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하나예요. 다른 예수가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완전히 부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도요. 여러분 시작이 예수예요.
과정도 예수고, 2단이 끝이 다르다, 2단이 끝단자 쓰거든요. 끝에 가서 싹 바꾸는 거예요. 끝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메시아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들이 전한 예수는 뭐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부활하신 구속의 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종교 지도자들. 다른 인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예수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율법을 더한 복음을 이들이 들고 옵니다. 예수가 좀 부족해. 예수가 메시아인데 힘없이 십자가 지셨죠. 바울도 거기에 넘어갔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과거처럼 이 다른 복음 가지고 온 다른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만 돼야 되나 하다 싹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예수 믿으라면 참 좋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예수를 완전히 버릴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못 버리죠. 어떻게 버립니까? 평생 믿어왔는데. 예수 이름이 있는데 조금 쉽게 가려고. 좁은 길과 이 넓은 길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 길이 한 길이니까 좁지만 결국은 넓은 은혜를 믿거든요.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우리와 주와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다른 복음에 다른 예수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그 거짓 선자들 뭐냐 그러면 똑똑한 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주장하는데 5절을 보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생각하노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란 표현을 가져왔는데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바울이 사도권의 도전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거명했던 거냐면 초대교회 걸출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을 들고 왔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걸출한 인물들을 왔거든요. 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했고 부활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3년간 함께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래야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거든요. 교회사에서. 근데 바울은 그게 전혀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울의 가장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네가 있냐? 바울, 나 거기에도 나는 꿀리지 않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음에 찾아왔거든요. 나도 예수를 만났다. 바울이 디펜다시도 주님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들에 비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뭐 베드로도 아니에요. 요한, 야고보도 아닌 이 사람들은 은밀히 들어와서 십자가 아닌 그런 예수. 율법을 버텨야 되는 예수 부족하다. 그럴싸하게 말들은 잘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냐? 나도 내세울 게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내가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세상이 다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지 알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자, 그들에게 내가 모자란 게 뭐냐. 바울이 한 번 자랑 아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울은 그들에게 없는 것 내게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온 흔적이 내게 있다. 가장 최고의 증거죠. 바울의 내세운 오직 예수입니다. 거짓 사도와 선생의 예수는 그 다른 예수죠. 바울은 예수 때문에 흠씬 맞았고요. 쫓겨다녔고요. 목에 갇혔고 복음을 위해 눈물과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의 다른 그 서신 이렇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맞은 억수로 많은 육체의 그 흔적이 있었거든요. 입으로만 사도라고 말하는 그들과 내가 다르다. 나는 삶으로 목숨 걸고 지키는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 최고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여러분 단 입술의 말로만 남아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복음을 위해 흘린 눈물이 얼마나 있는지, 예수님의 내려놓은 희생은 얼마나 있는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드린 헌신과 순종의 흔적은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언제나 그 삶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사랑은 삶 속에서 그 어떤 모습이든 흔적과 자취를 남게 되어 있고 그것만 내밀어도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 이렇게 끝맺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 것을 너희에게 범사에 여러 번 나타냈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말에 부족한 사람이다. 여기서 부족한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여기 사용된 단어가 이디오테스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 idiot, 멍청한 바보란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는 좋은 뜻이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전문적인 웅변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건데 오늘 이게 네거티브로 돼가지고 idiot, 이 멍청한 바보야라고 하죠. foolish보다 더 격화된 거죠. 당시에는 말쟁이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웅변수를 배웠거든요. 근데 바울의 말을 원색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 나 말 잘 못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언변이 적었어요. 나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부족한 사람이다.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먼저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약점 못 잡고 약점 잡고 늘어지지 못하게 쐐기를 박는 거예요. 진짜 지가 멍청하다니 더 싸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 약점을 콕 집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속상하지만 이 바울의 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대로 이건 내 약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인정하면 더 이상 싸움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실 예봉이 꺾여버리거든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입니다. 에베소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땅에 오시고 그 죄를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다메섹에서 철저히 깨닫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비밀이 최고니까 다른 것과 안 바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있죠. 여러분 그게 그냥 허투루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 결코 쉽지 아무나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된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속에 십자가가 담겨 있고요. 부활의 복음이 담겨 있고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수 이름을 들고 바울이 고린도교에 왔고 그 복음은 여러 번 삶으로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로 지신 분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 부활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며 최고의 선물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를 얼마큼 자랑하십니까? 전도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거죠. 이 예수를 붙들고 정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른 어떤 부족함도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비굴해 하십니까? 예수 꽉 잡으면요 돈 없어도 약해도 결코 단점 안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세상 우리를 바보라고 해도 이디어트라고 해도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40년 길을 지나며 말씀 통독한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믿음을 견고히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쉬운 길 가지 않고 십자가 그 길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진정 넓은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서 진리의 능력을 붙들고 살고 예수 믿는 그것이 삶의 자취와 흔적으로 남기는 당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